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장입니다. 욥기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통의 사람, 저주받은 사람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욥, 아버지 욥의 이야기 속에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욥과 같이 고난을 받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욥을 빗대어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과 같지 않지요. 욥처럼 고난을 많이 받지도 않았지요. 하나님, 작은 상처를 보고도 소스라치게 놀라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은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 그 상처쯤이야 별거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고통만 고통이 아닙니다. 내 것만, 나의 것만 바라보는 시야에서 남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욥이 아닙니다. 욥이 그러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욥이 저 정도라면 나는 입도 벌릴 수 없구나 라고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빗대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욥의 서막 서론은 1장과 2장입니다. 이게 산문 형태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거의 끝장에 가서 42장이 끝인데 42장 7절에서 17절이 종장입니다. 맨 끝장인데 그것도 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이죠. 그럼 그 사이가 뭐냐? 오늘부터 쭉 42장 6절까지는 운문, 시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일컬어 세계의 문학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운문 때문에 그래요. 오늘부터 쫙 시문이에요. 운문이에요. 우리는 히브리어가 아니고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되어서 운율이 다 깨졌지만 엄청나게 작품성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질문과 답의 형태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 운율은 다 깨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사람들은 친구 3명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박. 그 3사람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그 사람이 질문하고 욥이 대답합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질문하고 욥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나올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1절에 보니까 그때 욥의 친구 3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에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사탄이 그렇게 고소를 하죠. 하나님, 하나님이 재물 주시고 자녀 주시고 아내 주시고 나 같아도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 울타리를 제거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욕할걸요? 그래? 그럼 울타리를 제거해 보겠다. 자, 제거했지만 욕하지 않았습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꿀지라. 하나님, 그 재물로 자기 몸을 산다니까요. 등가가 안 맞잖아요. 몸을 치세요. 그럼 반드시 욕할 겁니다. 욕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사탄이 계속 내기를 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생명은 건들지 말고 그러면 그 몸도 울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울타리를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래도 욥은 범죄하지 않았죠. 오히려 옆에서 조소하면서 아내가 하나님을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 자살해버려. 나 같으면 자살할 거라고. 이 영광도 안 돼 하는 그 아내에게 주신이도 하나님이신데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 아니시냐고 하면서 범죄치 아니했던 그의 모습입니다. 지금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는 고통을 안 받았죠. 이렇게까지는 안 받았단 말이에요. 보세요. 자식 다 없어졌습니다. 아들 7에 딸 3이에요. 그리고 아내도 지금 이렇습니다. 몸이 이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격리, 매장,
가정에서도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죠. 자, 이후에 3장은 그 전에 있었던 조곤조곤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모습하고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바뀐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옆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격언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초상집은 초대하지 않아도 가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몸이 가야 됩니다. 돈이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몸이 가세요. 그 사람이 기억되어지는 겁니다. 욥은 친구 많았겠죠?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3명밖에 안 왔잖아요. 여러분, 그때 알아보는 겁니다. 내가 안 가놓고서는 안 갔으면 땡이다가 아니에요. 누굴 보내는 것도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것이 가장 좋죠. 3명밖에 안 왔다니까요. 여러분, 부지런히 찾아다니시기 바랍니다. 왔어요. 3일, 아니 3시간도 옆에 못 붙어 있을 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7일씩이나 옆에 있었습니다. 정말로 위로를 잘한 전형을 보여주는 거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욥의 정말 다 빠져버린 눈썹과 머리털, 그리고 다 야위고 뚝뚝 떨어져가는 살점을 보면서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욥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친구를 보니까 마침내 입을 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위로를 받거나 옆에 누가 있거나 친한 벗이 있으면 그때 진심이 나오죠. 이제는 자기의 태어남을 저주합니다. 와, 그전에는 그런 모습 한 번도 안 보였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막 종주먹을 대고서 막 날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격정적으로 자기의 태어남을 저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자, 7절을 보면 그 밤에 자식을 배지 못하였다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다라면, 자식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가장 불효막심한 소리가 뭐예요? 아빠 왜 나를 낳았어? 엄마 왜 나를 태어나게 했어? 아, 이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을 했다 이거예요. 창대가 만약에 상부 장로님 앞에서 아빠 왜 나를 태어나게 했냐고. 너 되게 귀하게, 너 아빠 나 탄생의 비화를 알고 있어. 아빠 왜?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불효막심한 소리를 하는 거죠. 오늘 11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자,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과연 울타리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과연 여러분한테 아파트 주고, 여러분한테 차 주고, 여러분한테 자녀 주고, 응답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정말 그랬을까요? 건강 주시고 건강하지 않으면, 만약 암병 걸리면 하나님을 막 떠나나요? 그건 아닐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우리가 그렇게 좋아했던 욥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 왜?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한테. 아이고, 우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이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매일 점검해야 돼요. 복 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기복주의네요. 예?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죠. 그렇습니까? 과연? 사탄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3장에서 사탄도 물러간 마당에 지금 3장에서 바로 친구들 앞에 이러고 있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빵입니까? 아니 복을 믿지 그러십니까? 우리한테 사탄이 조롱하고 있어요. 너가 복 때문에, 그 응답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나를 판단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놈의 몸 때문에 아파서 뭐하고, 뭐해서 예배 못 드리고, 그놈의 돈 때문에, 무슨 상황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한다면 땅을 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바쁘고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오시거나 참여 못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남은 인생 혹은 우리의 인생이 예배로 점철되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 나라 가면요, 그냥 하나님하고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예배인데, 이 땅은 유형적인 이 예배가 예배예요. 우리의 삶도 예배지만 이 예배를, 이런 예배는 이 땅에서밖에, 지구에서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회개는요,
회개도 여기서밖에 못해요. 천국 가면 죄가 없다니까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를 압박하고 힘들게 하는 고통이 아니라 특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과연 복을 위해서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냐? 그러나 복 때문에 시작된 신앙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신앙화 되면 됩니다. 저도 주일학교 때 좋아하는 남자애 걔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구역 예배도 드리고 주일학교 4학년인데도 구역 예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예수님이 들어와 버리니까 걔 따위는 아무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오늘 어찌하여 나를 낳고 어찌하여 나를 받았고 어찌하여 그날이 없어지지 않았냐고 막 지금 막 하늘을 대고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할 수는 없지만 욥은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자녀 다 뺏겼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종기가 나서 아프죠. 사회적으로 격리됐죠. 여러분 다 아는 바입니다. 하나님도 인정한 바입니다. 이가 이렇게 고통을 받을 정도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죄를 져서 고통을 받으면 달게 받겠는데 이거 억울한 거는 또 어떻게 합니까? 분통이 터질 노릇이에요.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몸이 이렇게 썩어 버렸는데 그때 무슨 의료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닌 고대 근동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갑자기 인자하고 자애로운 표정에서 화가 울그락불그락 난 것처럼 자기에게 대하시는데 이게 어떡합니까? 자, 그때에 비로소 그 뒷구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19절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거기서가 어딘데요? 어디 갔습니까? 욥의 친구 집인가요? 어딘가요? 천국이에요. 오, 어찌하여 하나님? 제가 그랬죠. 더 가져가실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한테 주먹 쥐면서 하는 거죠. 더 가져가실 것이 있죠. 뭐 있어요? 저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있지. 그러셨다니까요. 네 아들 있잖아. 네? 네 딸 있잖아. 너 사지? 있잖아. 너 말 못하게 하랴? 설교도 못 해버리게? 너 눈 안 보이게 하랴? 주님, 많네요. 많아.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우린 욥과 같지 않아요. 어디 감히 욥이랑 비교합니까? 욥이 이랬으니까 나도 어찌하여 해도 되네? 우리는 입도 뻥끗 할 수 없다니까요. 자, 여러분, 어찌하여 할 수 있는 욥이라면 과연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욥은 대단한 당대 의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욥은 우리와 같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찌하여 했을 때, 바닥으로 떨어질 때 우리는 다른 믿지 않는 사람하고 틀려요. 어찌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걸 불손하게 보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임을 인정하셨어요. 그거 아십니다. 그때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합니다. 거기 가고 싶다. 믿는 자도요. 병원 신방 받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우울증도 옵니다. 장례식장도 가요. 믿는 사람도 죽으니까요. 그런데요.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점은 거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이게 욥으로 인해서 자살하지 않게 한 거예요. 제가 신앙에 굴곡이 없었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었지만 저도 힘드니까 자살이라고 하는 놈이 제게 온 적이 있었습니다. 와, 이 마포대교 이래서 자살하는구나. 왜냐면요. 이 물이 환상이 열린 건지 들어와. 여기 너무 편해. 제가 그걸 똑같이 봤는데 그 물에 빠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여기 오면 되게 편해. 근데 편할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내가 욥과 같지도 않으면서 엄살 부리는 거죠. 왜 이러지? 미쳤나 보다. 이래서 자살하는구나. 이제 물을 그만 보고. 나 집에 있는데 놀고 있는 애들을 보면서 침대 저 모서리에 목을 매달면 좀 편하겠다. 이게 편안하겠다.
예수피, 사탄아 물러가라. 한 5초 동안 그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말합니다. 울타리 걷어가, 네 몸쳐, 너 하나님 욕하고 죽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들 많이 죽나 봅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죽어. 차라리 죽어버리라고. 이거보단 낫잖아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죽을 것 같은 고통이라고 하죠. 여러분에게도 모든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그랬죠. 다 끝났냐? 다 살았냐? 항상 그러죠. 내 나이 49살, 내년에 50살, 반백년. 더 잘 살지 않았습니다. 그 30대에 그런 생각인데 그때 만약 자살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럼 강대상에도 못 쏘잖아요. 여러분, 우리 끝이 아닙니다. 욥이 42장에 어떻게 되는지 보죠. 배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럴 줄 몰랐을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욕을 안 하는데 자기의 태어난 날은 저주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울부짖고 부르짖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죽지만 마십시오. 살아남으십시오. 우리는 거기가 있으니까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욥이 말했던 거 그대로 말씀하세요. 자, 아버지,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이, 그러면 안 되죠. 욥이 어찌하여라고 말하면 안 되지. 우리보다 엄청 잘 살았잖아. 집도 몇 채, 아파트 막 똥똥 막 부지 막 엄청나고, 차 BMW 몇 대, 100대, 1000대 막, 자식 새끼들 막 서울대 막 다 가고, 너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작든 크든 자기 고통이 제일 아픈 겁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오셨어요. 육신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고통이, 아니, 인류를 구원할 엄청난 사명을 갖고 오신 분이 뭐 어찌하여 그러고 있어? 그럽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인간의 고통은 당사자가 너무 아픈 것입니다. 옆에 사람 아무리 아파도 손끝에 바늘 들어가면 내 손끝이 아픈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엎어지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거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이 있습니다. 나 지금 감옥 같아요, 주님.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 놓이니라. 이 고난의 종노릇, 주인과 노예가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거기 가고 싶어요, 주님.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를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 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거야. 내가 먼저 산자의 소망이 될 거야. 그래, 우리 믿는 자녀들도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닌 것이지. 여러분, 정말 울타리 때문에 믿나요? 복 하나 받고자, 뭐 하나 응답 받고자 믿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욕을 치시면 우리 예배 못 드릴 건가요? 기어 나와서라도 드리실 거죠? 우리 욕을 치셔도, 우리의 믿음을 치셔도 우리 하나님 앞에 절대로 부인 안 하실 거잖아요. 거기를 붙잡는 겁니다. 어찌하여라는 실수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저도 했습니다. 어디 감히 자살을 생각하고 죽고 싶고 이런 거 실수 많이 했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계시잖아요. 여러분 여기 잔치차례에 참여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어찌하여 때문에 자꾸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 말 못합니까? 하는데 거기를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를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1장 20절에는 울타리를 깨어 없애요. 2장 9절에는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오니 몸을 깨어. 3장부터 갑자기 화를 내요. 특별한 사람이 아닌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아예 사탄하고 작당을 하고 낄낄거리면서 야, 고난을 막 딱 허락하고 재미를 보시려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울타리, 몸,
모든 재물, 모든 자녀보다 더 귀한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거긴 줄 믿습니다. 죄를 안 짓고 경외하고 욥처럼 예배 잘 드리고 살면 됐지 뭘 하나님 더 구하십니까? 뭘 더 바래요 하나님? 하나님의 그 기대를 낮추세요 하나님. 나도 내가 바라는 걸 좀 낮출 테니까 하고 맞춰보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그런 싸구려 구원이 아닙니다. 이 틀과 이 인생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깨지지 않았으면 하는 이 모형하고 구원은 비교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사춘기 때는 별거 아닌 걸로 자살도 많이 합니다. 그 돈도 안 되는 땅 따먹기 그 딱지 때문에 그 구슬 때문에 서로 막 격투기도 하고 막 눈탱이도 밤탱이 되고 그러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죄짓게 생겼습니까? 사춘기 때는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때문에 자살도 많이 합니다. 연인 때문에. 우리 그런 일 따위로 이 세상 노름에 빠져서 있어야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 줄 믿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죽은 자에서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너희가 그 신비로움을 아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자녀됨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주시고 죽이시면서 그 하나님이 독생자 자녀를 주신 것도 되지만 하나님 자신이 육체가 되어서 오신 것인 걸 수도 있거든요. 그거 다 똑같습니다. 그 스스로가 고단을 당하면서 어찌하여 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존재 가치가 그거라 이겁니다. 그거 모르고 이 세상에 이 땅 따먹기 이 울타리 제거됐다고 해서 여러분은 욥처럼 제거될 대상도 아니시지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기도 합니다. 이건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러나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구원에서는 우리랑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향해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의 보응의 원리, 인과응보, 이 울타리가 걷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아는 몇 가지의 논리, 이해 속에서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과 몇 가지 응답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을 놓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한정을 내가 정하고 하나님 너무 기준을 높이 두지 마시고 저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다 깊고 보다 넓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실 거죠? 욥도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한 신앙인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욥을 채우시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걸로 끝입니다. 제가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웠을 때 죽으면 진짜 편안하겠다. 그냥 죽으면 그냥 물에 빠지면 지금보단 너무 좋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였는데 그 나라를 알기 때문이었는데 그때 마치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정의의 그 울타리를 거두세요. 정의 몸을 치세요. 그럼 하나님 욕하고 죽을 것입니다. 욕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게 아니라 마치 내 귀에서 사탄이 와서 야, 너 하나님 얼마나 못되는 줄 알아? 하나님이 너 그거 고난 허락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거야. 우리 결제 딱 사인 떨어져야지 된다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야. 야 하나님 물 건너갔어. 그 옛날 종교야. 이런 식으로 저한테 조롱하는 것 같더라니까요. 내가 이 고난 따위에 이 고통 따위에 무너지냐.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거야. 그리고 그래? 하나님이 결제했어. 내 고난을 하나님이 보고 지금 알고 있다고? 맞네. 그럼 여기서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가 아니라 왜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 그 왜 허락하셨을까? 하고 찾은 것이 제 죄였습니다. 내가 죄가 없느냐? 아닐 거 아닙니까? 예? 내가 의인입니까? 내가 완벽합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100을 잘못했든 1000을 잘못했든 내가 1도 잘못을 안 했다고요? 그럼 바보 같은 생각이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사탄이 속삭일 때,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찌하여 할 때, 죽고 싶을 때, 사탄의 조소 속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너 이렇게 하고 정말 죽을 거야? 이렇게 하고 정말 네 영이 썩어갈 거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제 잘못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 너 진짜 성질 더럽더라. 저는 남편이 10번 욕할 때 단 한 번만 욕했을 뿐이에요. 그 단 한 번을 왜 하냐? 예? 단 한 번을 왜 대답을 하냐고. 어머, 그것까지는 터치를 하시면, 그거를 터치하신 하나님. 건드렸더니야 잘만 나오더라. 네 죄악이 잘만 나오더라. 저는 가정사의 문제가 아니었으면 평탄하게 갈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어디서나 인정받고 사랑받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흔드실 때에 철저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고 그렇게 됐어야 됐어요. 안 그러면 이만큼이라도 겸손함을 좀 지금도 겸손하진 않지만 유지해야 될 방편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나를 고통으로 이끄시는 게 하나님의 결제가 끝난 거라면 이거 나를 손보는 거네요. 그 사람 알아서 손보시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고난은, 하나님이 인생을 다루실 때의 채찍은요, 히브리어로 해석을 하면 자녀 만드심입니다. 자녀를 만드실 때 고통과 채찍, 학습이 없으면 만들어지지가 않죠.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학습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 몽둥이로 제게 휘둘렸을 때 그저 다른 사람보다는, 누구보다는 남탓만 하면서 나는 괜찮지라고 생각했을 때 무슨 발전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신앙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어찌하여 속에서. 그때의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난은 너무 안정적이야. 이 고난은 좋은 것이야. 왜? 나를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때리시는 거니까. 사탄이 나를 고난으로 이끄는 거라면 그건 안 되죠. 저를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난 더 괜찮아. 난 나를 죽일 거야. 난 내가 변화될 거야. 거기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누르시고 하나님이 막 앞정 누르듯이 누르실 때 얼굴 막 짓이길 때 어짜요 죽여라 하지 마시고 거기서는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심줄이 끊어지는 고통과 아픔 속에, 하나님, 내가 주님 나라를 달려가면서 아버지만 바라보고 달렸을 뿐인데 뭔 고난? 웬 환난? 뭐 하시는 겁니까? 어찌하여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뛰신다는 거, 우리 수련회 때 한번 보여드린 건데 깨달으시고 이 4분짜리 영상 보시면서 감동받으시기 바랍니다.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and I am still waiting in silence until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and I am strong shoulders. You raise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There is no life without its hunger. Each restless heart beats so perfectly. But when you come, I'm filled with wonder. Sometimes I think I glimpse eternity.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사탄과 작당하여서 낄낄거리며 우리의 고통을 관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압니다. 선악과를 만드실 때 이것들이 따먹나 안 먹나 보자 하면서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우리를 관람하셨던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따먹으실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방비책을 다 마련해 주신 주님, 저들이 죄를 졌을 때 내가 가서 죽어야지. 내가 온몸이 찢어진다 해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아버지 울부짖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죄를 해결해야지. 아버지 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 뛰시며 나를 어루만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시고 1등을 못하여도 성적이 좋지 않아도 열심히 완주했던 우리 모습을 보고 저 천국에서 아버지 환호하며 박수치는 그 나라를 아버지 거기를 아버지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주님만 아니면 험한 소리 안 들어도 되고 예배만 아니면 아버지 핍박을 안 받아도 되는 상황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 욥의 어려운 상황을 아버지 새 친구가 위로하러 온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항상 하나님의 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못하는 아버지 귀한 자녀들, 우리의 아버지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고통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고 고통이 아버지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강과 복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